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래저래 만들었던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예,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8절에 실제로 그렇게 계획하셨던 대로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통치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 창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간들처럼 팔 두 개고 다리가 두 개고 뭐 얼굴이 있고 그러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가 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소요리 문답 10번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람을 만드신 방법이겠죠.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예,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답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 그리고 공의, 거룩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요소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주신 이유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뭐 진짜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전 우주에 대한 단순히 우주뿐만 아니죠. 우주 또한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이 우주를 벗어나는 모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요 이 지구라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공의, 거룩 이것을 가지고 그럼 너희가 해봐라. 너희가 통치를 해봐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일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범위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이 세상과 조화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이루도록 인간이 주도하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요 이렇게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지식과 공의와 거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긴 할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맞춰서, 그것에 맞춰 살아간다, 뭐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만드셨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 그리고 진리, 거룩함, 이것을 갖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에 대해, 그런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봤어요. 제대로.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 결과겠지만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저는 지금은 우리는 뭐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 100%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일단 주어졌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거룩함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 사실들을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행동해 나가는 저희들의 행동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겠고,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는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에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다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됐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세상에 세상 또한 어둡게 되고, 이 세상 또한 악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악해졌다 이거라기보다 인간의 악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지식으로서 죄가 없을 때죠. 하나님의 계시를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 멋있죠?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막 깨닫게 되는 범위가요 너무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것을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을 주셨는데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던 그런 지식만큼은 아직은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부터,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진리, 이것을요 우리가 점점 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담이, 우리와 진짜 다른 게, 아담은요 그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지어줬거든. 저 여러분들을 뭐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게 뭐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 동물들이요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이름을 지어주고, 자 이름을 지어주는 건 뭐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만났을 때 네가 328번째다. 너는 35,200번째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기억력이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게 아담의 지식, 아담의 지혜, 아담이 가졌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모습인데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잘 아는 단어로 선지자, 이 선지자로서의 아담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아담이 무죄할 때,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아담이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되게 저는 부럽기도 하고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런 통치자로서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보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거룩,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거룩했다. 맞아요? 맞겠죠? 맞겠죠가 아니고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이렇게 선함으로 인간과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이 거룩함을 가진 아담이 진짜 참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가진 거룩은 아니에요. 아담에게 있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룩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선하게 지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특권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곧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나무 밑으로 숨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막 부끄러운 부위를 감추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아담이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아담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한 거룩은 아니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거룩함을 주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 그래서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 없는 선한 존재였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지식으로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의로서는 왕의 역할을, 그리고 거룩함으로서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해결하신 그 역할, 그 담당하신 그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이 부분들의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그 직분을 완성시키는 구원 사역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하나님이 해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지식으로서의 아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아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서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왕으로서의 아담, 그리고 죄가 없이 선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의 아담. 이 아담의 모습이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렇게 알려주는 이 성경의 진리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약속이에요.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고,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채찍질과 수많은 조롱과 그 속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가 찔리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완벽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회복시켰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통치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겠고 책임이 있겠죠. 그건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올바르게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창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왕으로서 일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너무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그 재능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점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지식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사역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그 응답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현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그런 연구, 그런 열심, 그런 기도, 그리고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실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이 메인이 되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정말 원래 아담처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잊어버려서 우리는 100%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타락된 존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모습을, 나의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방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응답받아 나갈 것인가, 말씀 전파, 그 다음에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성찬을 해라.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런 사명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응답,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